오늘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조심하라,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한 절만 읽었는데요, 사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은 1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어서 이어지는 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다 보니까 한 절만 읽었지만 저는 이 시간을 통해 28절까지 되는 내용들을 전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는 바로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의로운 행위를 말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총 3가지의 의로운 행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구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금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3가지는 유대인의 전통적 관습에 따라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 즉 경건생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를 지킴으로써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 즉 이 경건 생활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자 하셨습니다. 물론 이 3가지의 경건 생활 그 자체는 무척 중요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구제를 볼까요? 구제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구제의 의무를 자신의 백성이 외면치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어라. 구제를 당연하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제는 주님께서도 명하신 의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마치 구제는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과 같은.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도 이 구제의 의무를 필수적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가 했던 그 경건 의무 중 하나는, 생활 중 하나는 구제였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면 더욱더 이 구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구제를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제는 무척 중요한 경건 생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스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제는 오늘날도 필요한 중요한 경건 생활입니다. 다음으로 기도 생활은 어떨까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한번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 곳곳에서도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 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는 아무리 강요해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금식은 어떨까요? 물론 오늘날 경건 생활 가운데 금식은 흔히 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경건 생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금식은 개인적인 금식을 말하는데요. 죄에 대한 회개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금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때로는 끊을 수 없는 죄 때문에, 회개치 못하는 무딘 마음 때문에, 그리고 큰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금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행위, 이런 경건 생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경건 생활, 이 경건 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경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을까요? 먼저 2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즉 그들은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회당과 거리는 사람이 많은 곳일까요? 적은 곳일까요? 굉장히 많은 곳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성황리에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구제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구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하냐? 자신의 앞에 나팔을 불기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팔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의 설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 구제할 때에 실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뿌 하면서 나팔을 불어서 나 지금 이제 구제를 합니다. 아니면 지금은 구제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보세요. 라는 목적으로 사용됐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제하는 이 헌금 궤 자체가 뿔필이 모양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두 가지의 큰 중요한 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제할 때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자랑하고자 구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구제는 필요한 경건 생활이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지적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보여주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서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서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장소나 그의 자세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장소는 회당이든 큰 거리 어귀든 상관이 없어요. 어디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디서 기도하든지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또한 기도의 자세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서서 기도하기도 했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앉아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기도하는 자세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기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문제 삼으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 생활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냐?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앞서 말한 구제와 기도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띄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흉하게 얼굴을 흉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마구마구 티를 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티를 내냐면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서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은 채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지금 저분이 금식 중이구나. 지금 저분이 대단하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시는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렇게 티 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금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은 이 경건 생활을 할 때에, 즉 의를 행할 때에 그 근거나 기초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경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외식하는 자다. 외식이라는 단어는 휘포크리테스라는 말로,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기를 한다는 것이죠. 본 모습이 아니라 꾸며낸 모습으로 경건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구제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드러나고 인정받으려고 기도하고, 신앙의 회복과 은혜를 구하고자 금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보여지려고 금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문제였고,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때로는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먼저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세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즉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외식적인 신앙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너무 명백하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그와 달리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드러내고 내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외식하는 자를 두고 그들이 받을 상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마태복음 6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받을 상은 하늘의 상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와,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한다, 대단하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들의 상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자신을 높이는 행위니만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임을 기억하십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낙담하거나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으면 결국 경건 생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알아주지 않으니 낙담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감사와 즐거움이 아닌 때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억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어요.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학창 시절에 저도 이런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제 부모님께서 기도 생활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할 때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한번 기도해 봐라. 어느 기도 자리든 간에 끝까지 기도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참 복을 주실 것이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마지막까지 기도 자리를 지켰어요. 며칠 몇 주간은 참 그게 은혜가 되죠.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두 마디의 칭찬이 들려오더라고요. 유혜리가 열심히 기도하더라. 유혜리가 마지막까지 기도하더라. 와, 본받을 만하다. 이런 말씀이 들려지니까 저의 초점이, 저의 집중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해주는 말이 너무 좋고 즐거우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없으면 괜히 섭섭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 말을 듣고자 억지로 버티기도 하고, 물론 이후에 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파악하게 하시고 이것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식적인 생활은 결국 누군가 봐주지 않으면 이처럼 낙담하게 되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자신의 의를 높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나의 의를 높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를 잡냐?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연스럽게 겸손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난 이 정도면 거룩하지. 이 정도면 인정받을 만하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싹을 트게 돼요.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 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결국 남을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예배 시간에 왜 저렇게 졸고 있지? 예배를 저렇게 빠져도 되나? 새벽 제단을 왜 쌓지 않지? 이렇게 남을 정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정말 순수한 마음에 그 영혼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품고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조언을 하는 건 생각하는 건 무척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선한 마음이 아니라 정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않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은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드러났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의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자신의 의를 높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의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 남을 정죄하는 데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외식적인 신앙생활,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극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티나지 않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게 되고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며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높여주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드러납니까? 은혜 받은 척, 열심히 하는 척, 경건한 척,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억지로, 때로는 굳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 기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굳은 마음으로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 만약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또한 지금 내가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6장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과 6절, 18절을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4절과 6절,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공통되게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이 순간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외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빠져나오려면, 또한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경건 생활할 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경건 생활에만 집중하고 사람에게 치우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집중하고 계시니까.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되 더욱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는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4절과 6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아버지.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저희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오늘날 너무 자연스러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어요.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 아주 멀리 계신 분, 초월적인 분, 나를 심판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멀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친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집중해서 바라보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 속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잘하나 못하나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나 열심히 못하나 평가하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도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셔요.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평택중학교에 참 기쁜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이 많이 이게 태어나고 있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사람들이 안고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찬찬히 보고 있으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 눈에는 이미 이 아이를 볼 때 너무 그냥 사랑스러워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고 막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자,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잘하나 못하나 평가합니까?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에게 집중할 수 없습니다. 신기하죠?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경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원하여서. 우리가 경건 생활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나온 구제, 기도, 금식 외에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이제는 사람에게 집중하기를 내려놓고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집중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때에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